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언뜻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지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먼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죠. 이것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이 세 가지 약속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직까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약속 또한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비멜렉에게 빼앗긴 우물을 다시 되찾고 그 지역을 브엘세바라 지은 사건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을 부를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죠. 단은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오늘 말씀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이 세 가지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성취되었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볼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거하는 곳은 이 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거하는 곳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로 세우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 우리 역시 우리가 거하는 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던 왕이죠. 그 왕과 동일한 왕인지는 모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가리키는 호칭이기 때문에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았던 그 나라의 왕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여 언약을 맺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이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은 이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알듯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며 아브라함 정도는 업신여기며 무시하며 빼앗을 수 있다 생각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의 힘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진 힘이며 세상이 요구하고 강요하는 세상의 법칙들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죠. 그들 앞에 우리가 가진 힘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진 힘인데 그 힘으로 그들과 대항하면 그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비웃죠. 그것도 힘이라며 우리를 무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러한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권세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주님이 가진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이죠. 그들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미약한 힘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심으로 주님이 옳았고 주님이 승리자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에 대해 똑같은 세상의 힘으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해서도 안 되죠. 그들의 힘과 권력과 권세로 빼앗고 차지하고 누를 때 우리가 나아갈 힘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죠. 억울하더라도 수치와 아픔을 당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힘이고 능력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감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우리 삶의 자리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으니 우리와 언약을 맺자 말합니다. 그 언약은 우리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잘 대우하겠다라는 언약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거짓으로 인해 아비멜렉과 그 집안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아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약속해 달라는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맹세하고 나서 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 우물을 빼앗았다 말하죠. 25절과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 대화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우물을 빼앗겼고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할 수 없었음을 알 수가 있죠. 두려워서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우물을 빼앗았다라고 아브라함이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아비멜렉 역시 나는 알지 못했다는 공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역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우물입니다. 우물은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는 생명이죠. 얻기 힘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을 아비멜렉이 빼앗아 간 것이죠. 힘과 폭력과 압제로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땅을 아브라함이 되찾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빼앗겼던 그 생명의 땅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우물을 파고 심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판 그 우물이 땅의 사람들에 의해 빼앗기고 짓밟힌다 하더라도 생명의 우물을 우리는 끊임없이 심고 파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고 주님의 복음이며 주님의 선한 행실입니다.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우리는 인내와 수고로 파고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빼앗기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더라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그 생명의 땅이 우리 안에 회복될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우물을 파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제물로 증거를 삼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우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후에 일곱 암양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일곱 암양 새끼로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임을 증거로 삼으라 말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기서 세바는 일곱이라는 뜻과 맹세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일곱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죠.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 것을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암양 새끼를 줄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양을 주는 것은 확실한 증거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암양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할 곳은 죄와 사망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증거이며 징표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하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